로마서 15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시다라는 말씀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소망이라는 말을 우리가 한자로 표현하면 바랄소, 바소라고 얘기하죠. 또 망은 원하는 희망, 소망, 바랄망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소망이다. 왜 바라봅니까? 될 것 같은 생각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바라보는 거예요. 병든 사람이 자기 몸이 아픈 부분을 가지고 이 아픔 것을 어디 가면 고칠 수 있을까? 물론 아픈 사람 가면 병원에 가면 되겠죠. 그러나 어떤 병원에 갈까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선택입니다. 그래서 내과도 있고 외과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분류적인 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의들에 의해서 좀 더 깊이 아니면 분명하고 확실하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도 하고 의술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것처럼 소망은 우리 사람들의 인생의 미래에 대한 소망을 말하는 것이고 미래에 대한 꿈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장 비참한 것은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오늘을 살아가는 내 삶이 절박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그 인생이 성공자의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꿈을 꾸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은 어쩌면 그것은 요셉의 꿈보다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요셉이 장차 자기가 하고 싶은 어쩌면 되어지고 싶은 그러한 미래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곡식단이 절하는 것, 해와 달이 절하고 또 별들이 자기에게 경배하는 것. 그 꿈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형들에게 아버지에게 그 꿈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아버지 야곱은 그 요셉의 꿈에 대해서 마음속에 깊이 간직했고 또 그 꿈에 대한 직관적이고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내 아들 요셉이 미래의 우리 아들들 중에서 가장 훌륭하고 좋은 인생을 살 것이다 라는 그러한 꿈을 갖게 됩니다. 가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시잖아요. 아이를 많이 낳으신 산모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이가 태중에 있을 때 첫째를 낳고 둘째를 낳고 셋째를 낳고 쭉 여러 명을 낳다 보면 그 태중에서 수태된 아이의 움직이는 모습이 다르다 그러잖아요. 남자아이가 다르고 여자아이가 다르고. 산모는 느끼는 거죠. 아이를 태중에 품고 있을 때 남자아이가 태에서 움직이는 그 모습과 여자아이가 움직이는 모습이 다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태중에 품고는 있지만은 그 아이가 남자아이인지 여자아이인지는 낳아봐야 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 현대의학의 초음파 뭐 이런 장비를 통해서 그 아이의 성별을 추측을 하기도 하고 또 가려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느낌이 있는 것처럼 앞으로 일어나고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게 여러분 성공하든 성공하지 못하든 우리가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요셉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그가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지만 그가 총리 될 것이다 라고 아무도 말한 사람도 없었고 아무도 그가 총리가 될 것이라는 것을 예견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미도 계획과 섭리 속에서 요셉을 그렇게 작정하시고 만드셨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은
삶의 가치도 없는 것이고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누구든지 다 소망이 있어야 되고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공주의 날아다니는 우리 살아가는 삶의 현실에서 보면 곤충 중에 팔이 비슷한 하루살이라는 곤충이 있어요, 여러분. 며칠 살아요? 하루 산다 그래, 하루. 빨리 죽어서 아마 이름이 그렇게 붙은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곤충을 보면요, 며칠씩 살지 못한다 그래요. 빨리 죽는다 그래요. 그래서 하루 산다고 그래서 하루살이 짧은 명을 살고 짧은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루 사는 게 그 곤충에게는 최고의 꿈이고 최고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하루살이가 되어지는 과정에서 여러분, 알에서 애벌레 또 성충이 돼서 날개가 되어서 공중을 훌 날아다니는 그런 곤충이 될 때까지 많은 시간 동안 준비를 하고 자기를 자라게 하고 비로소 성충이 돼서 하늘을 나는 그런 멋진 곤충이 됩니다. 그런데 며칠 살아요? 하루 사는 거죠. 야, 그렇게 노력을 열심히 기울이고 그렇게 했는데 그 하루밖에 못 사냐? 좀 아쉽다. 그래도 하루살이는 그 하루 사는 그 삶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성장시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몇 년 삽니까? 여러분 몇 년 살아요? 예? 100년요? 마미기 권사는 100년 사신데 100살 전에 죽으면 안 됩니다. 예. 100년 사는 사람, 100년 사는 사람도 있고 더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 사람들의 수명을 100년 살면 많이 산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앞으로 100년을 살 거다. 그럼 그 많은 세월을 사는 동안 내 삶의 준비를 얼마나 어떻게 하면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 다른 짐승이나 또 곤충이나 지구상에 사는 어떤 존재보다는 좀 그래도 오래 사는 것 같아요, 보니 사람들이. 오래 사는 사람들이 과연 그 오래 사는 세월 동안 멋진 인생을 위해서 과연 얼마나 준비하고 사느냐 하는 걸 보면 그렇게 많이 준비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사람들이 준비하는 만큼보다 훨씬 더 몇 배 더 긴 세월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준비하는 것을 소홀히 하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소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꿈과 비전이 되시고 내 인생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또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육신의 이 세상의 삶만 우리가 사람들이 말하는 게 아니라 내세에 대해서도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천국을 말씀하셨고 또 우리의 영혼의 고향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나의 인생, 육신의 삶을 마감하고 영적인 내세의 삶, 그 영원한 삶을 위해서도 우리는 얼마나 준비하고 살아가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며 소망을 품은 성도로 그 소망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5장 13절 오늘 말씀에 보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령은 영이신 하나님을 말한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가 넘쳐? 소망이 넘치게. 어쩌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소망이 없는지 몰라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그 소망에 대해서 기쁨을 가지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소망이란 말은 헬라어로 말하면 엘히조라고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신임하고 바라는 것을 또 기대하는 것을 고대하는 것을 소망이다,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기대가 소망이
넘치도록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내가 맞이할 시간, 앞에 있는 시간에, 미래의 시간에 뭔가가 내가 원하고 또 들어보니까 그런 세계가 우리에게 펼쳐진다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되어진다면 거기에 대한 기대가 큰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살면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소망을 가져야 된다고 말하면서 그 소망에 대해서 소망이 누구인가, 그 대상에 대해서 말하고 내용을 말하고 또 소망을 가진 자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될 그 소망의 대상은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품으라. 그리고 그 소망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라고 말씀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 인류의 소망이시고 또 우리의 소망 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왜 소망입니까? 하나님이 전능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이 연약하고 쓸모없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믿지도 않을 것이고 교회 나오지도 않을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된 계기도 보면 내가 세상을 살다가 세상에서 이루지 못한 것 하나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하나님 의지해서 한번 이뤄볼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교회를 나온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사역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어보면 예수님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녔습니다. 근데 그 다닌 사람들의 많은 무리를 보면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또 이스라엘 중에서 버림받은 사람, 주로 그런 사람들이 많고, 물론 그런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권세자도 있고 돈 많은 사람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신망받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그들이 예수님께 바라는 것이 있기에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더 강해지고 뜨거운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전력하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의 구주시라.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은 그분이 나의 구원의 주님이기 때문이다. 나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둬야 된다는 거죠. 원래 많은 사람은 흉하고 더러운 잡귀신 같은 그런 것에 소망을 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보이지도 않고 이루어지지도 못하는 세상적인 그런 것들에 소망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허망한 것을 갖고 있어요. 도저히 여러분 이룰 수도 없는 것이고 이루어져서도 안 되는 그런 꿈을 가지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언제 한번. 우리가 여러분 살고 있는 삶의 현실의 시중에 보면 한 번에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복권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복권이 맞을 확률이 굉장히 비율적으로 따지면 굉장히 낮습니다. 맞을지 안 맞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불가능에 가까운 그것을 가능성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복권을 산다는 거예요. 추첨일이 되기 전까지 추첨의 순간까지 자기 복권이 어쩌면 맞을지 모른다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복권을 사고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그거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도 자기는 거기에 희망을 걸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훈하는 것은 하나님이 구주시고 하나님의 소망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기대감 속에 세상은 여러분 되지 않는 것도 기대하고 사는데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을 갖고 살지 않으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성경에서 증명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의 인생을 보십시오. 다 성공자의 인생이 되었고 축복자의 인생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컸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기대를 장자권에 걸었죠.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형에서보다도 더 끔찍하고 귀하게 여겼습니다. 장자의 명분이라 그러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형 어떻게 됐어? 내 건데 어떻게 됐냐고 물어볼 정도로 그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시고 그가 소망하는 그 장자권의 복을 그에게 내려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소망,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 그분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고 내 꿈과 비전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소망을 여러분 안 갖겠습니까? 모든 방을 다 열 수 있는 마스터 키를 가진 사람, 그 마스터 키 하나만 있으면 그 호텔에 방이 1000개가 있는데 키가 1000개가 있어야 되는데 마스터 키는 하나만 있어도 1000개를 다 열 수 있다면 굳이 여러분 그 1000개에 대한 키는 없어도 됩니다. 내게 있는 그 키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세상에 수많은 방법이 있고 가치관이 있지만은 그거 다 제쳐놓고 우리 하나님이 마스터 키가 되셔서 내가 무엇을 해도 어디에 적용을 해도 무엇을 이렇게 이루고자 해도 그분은 다 이루어 주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소망이 분명해지는 겁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을 갖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으십시오. 기도할 때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기도하십시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랬대. 하나님 다 해주신다 그래놓고 나는 이것도 응답이 안 되고 저것도 응답이 안 돼. 뭐가 응답이 안 됐냐 그랬더니 하나님 제가 키가 10cm만 더 컸으면 좋겠는데 그 왜 응답 안 해주시냐. 응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응답이 됩니다. 방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제가? 키 높이 신발을 신으면 돼요. 되잖아요. 그죠? 다 웃으시네. 네. 키 높이 신발을 신으시면 돼요. 10cm 높은 거 신어보세요. 그럼 키가 10cm 커지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의견에 나를 맞추어서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키 높이 신발을 신는 거는 여러분 하나님 방법에 우리가 맞춰서 가는 겁니다. 근데 굳이 하나님을 종부리듯이 부려가지고 하나님 왜 키가 10cm 안 크냐고 말하면 하나님의 방법에도 아무리 분명해도 확실해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의 의견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내 의견도 다른 사람에게 관철시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거래고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소망이시라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져야죠. 믿음을 갖지 않고 소망을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걸 다 무조건 이루어 달라고 말하면 그건 여러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셨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해 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능력자가 되셔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고 해결되도록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 속에는 그분은 나를 지으신 분이고
나를 지금도 붙잡고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내가 좌로 가든 우로 가든 모든 것을 다 지시하시고 가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한 그분은 나의 생명의 근원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힘있고 능력 있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오늘 밤에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됩니다. 아무리 아쉬움이 있어도 하나님 너 오늘 밤에 와 그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 어쩌면 그것은 가짜 믿음일 수 있습니다. 시편 71편 5절의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붙드신 바 되었으며 내 어미 배에서 주의 취하신 내신 바 되었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71편에 있는 시편 기자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취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고 취한 바 되고 하나님의 것으로 이미 그때부터 구별됐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신앙과 그 모습의 의미를 나시린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성별하고 구별해서 그를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런 인생을 살게 했고 그런 인생이 되도록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인류의 소망이시고 개인과 국가의 소망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넘치는 자만이 기쁨과 평강이 넘치고 승리와 영광과 충만함이 넘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분은 모든 것이 되신다고 인정하십시오. 그분께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맡기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하나에서 열까지 모두 다 맡기는 그런 모습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에서 열까지 어떤 건 맡기고 어떤 건 안 맡기고.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실 때가 있었어요. 그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냐면 진주에 관한 이야기 나오죠. 보석에 대한 거. 네, 보석이 10개가 있는데 9개는 다 끼었는데 1개를 잊어버려서 못 끼었습니다. 그러면 9개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하나를 찾아서 그 보석을 완성했을 때 그 보석은 완전히 진실로 어떻게 해요? 온전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인정받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은 여러분 기분 내킨다고 하나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 이거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이것 때문에 다른 것도 좀 봐주세요. 사람들이 사는 세상은 그 이론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론에 의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소망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능력으로 인정하고 그 모든 하나님 능력 앞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진 성도의 삶이 되는 것이고 그 소망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향해서 하신 일들이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살려주신 산 소망이 되었다. 부활은 생명이고 살아남이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붙잡으시고 살리셨다. 그래서 성경은 영생이라는 말을 사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인 영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산 소망이라는 것은 생명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났다고 말하는 거, 구원받다는 건 뭐예요?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이 산 소망, 지나거나 때가 돼서 낡아지거나 없어지거나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소망은 영원한 것이고 한번 소망을 받은 자는 그 소망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썩어지거나 더러워지거나 쇠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물건은 사용하면 낡아서 버려야 되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도 버리지 않습니다. 언제나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은 날로 새롭게 되고 온전케 되고 완전해지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특징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의 믿음을 하나님은 오늘도 원하고 계십니다. 이 구원받은 자의, 거듭난 자의, 산 소망을 가진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습으로 오늘도 우리가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산 소망,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소망의 여러분 내용은 구원, 거듭남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거듭남과 구원에는 반드시 전제적인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사함입니다. 죄사함이 없이는 거듭남이 없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가진 최고의 적은 죄입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죄를 말하고 있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원죄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들이 살아가면서 짓는 죄악, 우상 숭배, 또 세상적인 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빌립보 감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옥에서 풀려났을 때 간수가 풀려난 바울 보고 놀라서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은 그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감옥을 지키는 간수장이, 감옥을 감독하고 책임지는 간수장이 여러분 죄인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죽음과 마찬가지. 그런 그가 자결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 그 바울은 우리 도망 안 갔다 여기 도망 안 갔으니까 죽지 말아라. 그게 더 무섭죠. 차라리 도망갔으면요 이유도 되고 변명도 될 수가 있을지 모르는데 그 형편과 처지를 따져서 어쩔 수 없이 잊어버렸다 아니면 죄수가 탈옥했다 이런 이유와 근거를 마련할 수 있지만은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옥문이 활짝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옥문 열린 것만 보고 그 간수장이 자결하려고 그냥 큰일 났다고 그렇게 했을 때 바울이 너 왜 그러냐? 그러면서 우리 도망 안 갔는데 왜 그러냐? 간수장이 여러분 간이 싹 녹았을 거예요. 그때 그 마음에 바울이 전한 것이 뭐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복음 앞에 간수장은 꼬꾸라졌으며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 꼬꾸라진 것처럼 그리스도의 진리가 그 빛이 그 가슴을 쫙 비치고 그 인격과 영혼을 비추어서 거듭나게 하셨고 변화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소망에 복스러운 그 소망을 가진 그 믿음처럼 바울은 디도에게 디도서 2장 13절에 보면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까지 기다려라. 어쩌면 여러분이 오늘날 기도하는 우리도 그런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주여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런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그 기도가 말이 되든 아니 되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바라고 원하면서 그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백부장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가실 필요 없지만 말씀해 주세요. 내 신하가 중풍병이 들었는데 고쳐주세요. 예수님 굳이 가실 필요 없이 여기서 고쳐주세요.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직전하시면서 그 병을 명하셔서 몰아내시고 그를 치료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이가 병들었을 때 부모가 예수님 찾아와서 우리 애 좀 살려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은 그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아만이 손자를 찾아와서 요단강에 7번 씻으라고 말했을 때, 화내면서 돌아가려고 했을 때 그의 신하가 7번 씻어봅시다. 장군님, 간곡한 요청 앞에 그가 7번 씻어서 깨끗하고 정결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인생의 문제에 소망이 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도 소망이 되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원하고 이루고자 하는 꿈과 비전이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주님이 소망이 되셔서 그 비전과 꿈이 이루어지는 복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소망인 것은 그분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후사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디도서 3장 6절에 보면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사 우리로 저희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이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시고 그에 따라서 후사가 되게 해주셨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합니다. 후사라는 표현은 그 아버지의 권리를 위임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야곱이 여러분 장자권을 중요히 여긴 것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아버지 이삭과 함께 있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려 역사를 자기가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믿음이 한 번도 흐려지지 않으므로 야곱은 험악하고 어려운 인생을 살았지만 결국은 애굽에 가서 바로 앞에 그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 물론 애굽에서 12아들을 축복하는 장면도 나옵니다마는 처음에 바로를 대면할 때 아들 요셉이 아버지를 모셔가서 왕이여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때 야곱이 그 바로를 다 바라보면서 바로가 묻지 않습니까? 야곱 보고 당신 누구냐고. 그러니까 나는 이 요셉의 아버지라, 애비다. 성경에 보니까 그가 자기를 소개하면서 내가 적지 않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험하고 어려운 세상을 많이 살아왔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으며 내가 어쩜 당신 앞에 선 이 모습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 야곱이 바로를 축복합니다. 내가 기도해 줄게. 그가 감히 무슨 권한으로 이방의 왕인 바로를 축복합니까?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내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사람으로 그 소망을 너에게 선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바로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잠언서 10장 28절에 보면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룬다. 여러분 삶의 즐거움은 이루어졌을 때 즐거운 것이고 행복한 것이고
이루어질 것을 바라고 의지하는 걸 했을 때 여러분 생각만 해도 기뻐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데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잠언서에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죠. 그 중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잠언서 앞에 부분에 나오는 내용인데 여러분 집에 상에 육선이 가득하고 그러니까 고기 반찬을 가지고 차린 풍성한 식탁을 말하는 거죠. 상에 육선이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비록 육선은 없지고 채소 반찬을 가지고 있어도 화목한 것이 훨씬 더 낫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면서 행복하고 기쁜 건요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축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아야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 바울은 우리가 이같이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하나님께 소망을 가진 자는 구약 또 어느 곳에 볼 때 확신과 담대함으로 살아가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담대하지 못하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찾아온 사람들에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은혜도 기름 부었고 능력도 기름 부었고 하나님 천국에 대한 소망도 기름 부었고 우리 성도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그 믿음의 은혜로 살아가야 됩니다. 또 그 믿음의 은혜로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소망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 이름이 뭐냐? 김아무개입니다. 내 아버지는 누구지? 맞아. 내 아버지는 김아무개야. 네가 그 아들이구나. 그 아버지의 행적과 그 아버지의 이력서가 그 아들을 빛나게 할 때 그 아들은 아버지 때문에 빛나고 좋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남기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부질없는 걸 남기지 마세요. 주려고 하지 마시고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십시오. 돈보다도 중요한 건 믿음이고 성공보다도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요즘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그런데 에이 목사님 말도 안 돼요. 요셉이 무슨 대학 나왔냐고 물어보면요. 목사님 깜깜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한다. 옛날에 어르신들은 그런 얘기 많이 했죠. 요셉이 대학을 나와서 총리합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어쨌든 그렇게 물어보면 목사님 바보라고 얘기한대요. 요새 대학 안 나왔고 또 총리도 하냐고요. 우리나라 국무총리도 여러분, 우리나라 총리도 여러분 대학을 나와야 된다. 그것도 서울대학을 나와야 된다고 요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꿈과 비전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분은 소망이시기 때문에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름 부으시고 오늘도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이 꿈과 비전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71편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는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소망 가진 사람은 신앙의 가치관과 모습이 달라요.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 형제들아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남들 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걸 꺼려고 세상 즐거움과 세상 것을 쫓아갈 때 바보스럽고 또 뭔가에 귀속된 것처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람. 예배드리는 자리에서는 뭐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를 분명히 기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후일이 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 예배 자리 때문에 그 인생이 남다른 축복과 은혜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소망이 되십니다. 헛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안 바쁜 사람이 누가 있고 안 힘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코로나에 쫓기는 이 시대를 살면서 얼마나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특별히 여름 제일 더운 계절이 되고 거다가 비까지 많이 와서 목감천에 물이 언제 넘을까 걱정되는 그런 시대를 지나고 있는데 이런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하나님이 특별히 기억하시고 그 인생을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가진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기대를 가지십시오. 여러분 삶의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내 인생의 꿈과 내 인생의 비전에 대해서 분명코 확신 있게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믿음의 비전과 꿈이 이루어지는 복이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소망의 하나님 모든 기쁨과 평강,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도록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성령을 의지하고 모셔드리고 받아들이고 성령 앞에 충만하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꿈과 비전과 그 인생을 열어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해도 부끄러운 모습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 속에서 당신의 거룩함을 이루시고 신령하고 복되는 것을 이루어 나가도록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